나눌 텐데요. 제가 보니까 최근 4년 중에 3년은 어버이 주일을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새 이렇게 어버이 주일 전문 전문? 네, 어버이 주일 전문 사역자가 돼가고 있는데 제가 그런데 한 아이의 부모가 돼서 또 처음으로 맞이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설원부터 제가 이렇게 좀 약을 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진부하고 그럴 수 있는 주제죠. 저희 어머니를 그리고 아버지를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런 말을 20분 혹은 30분에 걸쳐서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우리 잠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고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넘겨주실까요? 여기서 안 넘어가네요. 네, 우리 역대상 22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본문의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왕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아들 솔로몬, 이 2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린이들이 가만히 있네요. 네, 성전이 무엇인지 아마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여기 있으신 분들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함께 조금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드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조금 더 간략하고 쉽게 얘기해 보자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원래 집이 필요 없죠. 그런데 대신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또 구약 당시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하기 위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고요. 원래는 천막처럼 이렇게 텐트처럼 지어진 그런 걸 사용하고 있었어요. 다윗 시대까지도 굉장히 오랫동안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누구예요? 텐트? 하나님의 텐트에 모시고 나왔어요. 그거 이따가 설명해 줄게. 나 지금 자, 이게 적응해야 돼요. 빨리 적응해야 돼요. 네. 그래서 모세로부터 다윗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천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납둬져 있는 그런 상태로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다윗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그 다윗이 왕이 오르고 나서 한동안은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요. 외부에서도 이스라엘을 이제 왕이 바뀌는 그런 시기가 되니까 이때가 기회다 하고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거나 이런 일들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일들이 좀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내부적으로도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막 경제가 성장해서 지금까지 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막 이렇게 안정기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부적으로도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던 다른 나라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그런 평화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어느 날 궁전에서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쓱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위를 둘러보다 보니까 문득 하나님이 계신 곳이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자기는 지금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점점 뭐 돈도 많아지고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군사력도 강해지고 그러면서 안정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자기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저 지금 저게 몇백 년 된 건지 몇천 년 된 건지 혹은 그거보다 더 오래된 건지 아무튼 저 천막 아주 허름해 보이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에 다윗이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래된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 지금 내가 좋은 이렇게 멋진 궁궐에 사는 것처럼 멋진 궁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좋은 집에 모시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궁궐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도 정말 멋지게 지어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다윗의 꿈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꿈꿨던 것이 갑자기 하나님의 손으로 중단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후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하여 이르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궁궐, 하나님의 멋진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의 그 마음은 고마운데 너의 손으로 나의 집을 짓지는 못해. 네가 너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있어. 네가 너무 많은 전쟁을 치렀고 내가 원하는 집을 지을 수는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막아 세우신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제 드디어 나라가 안정되고 자신이 새로운 비전으로 삼았던, 새로운 꿈꿨던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는 그 일이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다윗은 그곳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자신이 비록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할지라도 내 아들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우리 3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4절.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순하여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재료를 이렇게 모으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니까요, 수많은 자재들을 이렇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노수로 된 뭐 그런 물건들도 준비하고요, 철로 된 것들, 그리고 백향목도 지금 가져왔다고 4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들이 오늘날로 생각해봐도 사실 굉장한 그런 재료들입니다. 집을 지을 때 사실 우리가 벽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더 멋있게 지으려면 우리 막 화려한 그런 재료들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놋이나 철이나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성전을 화려하고 멋있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맞아요. 이런 그때 당시만 봐도 이런 놋이나 철이나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사실 철 그리고 놋 이런 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당시는 어땠겠어요. 이런 것들 가지고 뭔가 준비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은요,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우리 나무 사진 한번 앞에 보여주실까요? 네, 요런 나무가 이제 나올 거예요. 네, 나왔습니다. 네, 백향목이 이렇게 크고 굉장히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향이 나고요. 그리고 목재의 그런 질로서 굉장히 좋은 그런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가장 좋은 나무 중에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을 베고 자르고 다듬어서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막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들이 끝에 다다랐을 때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했던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로서는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 하지만 내 아들인 솔로몬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셨단다. 이제 네가 이 성전을 짓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를 좀 가볍게 요약해서, 아주 성경에서 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요약해서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어버이 주일에 그렇다면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도대체 왜 하고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마치 이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진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잖아요.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았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 지금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걸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잖아요. 그것과 동시에 우리 자녀를 길러낸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어쩌면 하나의 또 새로운 성전을 짓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올바르게 길러내고 믿음으로 길러내는 것, 그리고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는 시간, 그것들은 어쩌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놋을 준비하고 철을 준비하고 백향목을 준비하고 솔로몬 때에 멋진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것과 같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멋진 하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 부모님들이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비슷한 경험들을 각자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은요, 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삶의 처음으로 이제 자신이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지어질 성전을 준비하는 삶을 처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 전까지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윗이 자신이 이루어가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내가 쓰러뜨렸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비전을 품으면서 결국 왕위에 올랐고요.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켰고요. 결국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차근차근 하나씩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게 되는 그 순간, 성전을 준비하게 되는 순간부터 다윗의 삶은 관점이 조금 바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짓고 싶었던 성전을 다윗의 손으로 짓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그 순간부터 다윗은 이제 내가 이루지는 못하지만 내 자식 때 이루어질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힘을 쏟고 그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의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던 그 순간부터 자신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오로지 성전을 준비하는 일에,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열과 성을 완전히 쏟아붓게 돼요. 그 전까지는 자신이 왕으로서 나라를 이끌고 자신이 뭔가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또 한 가정의 가장이 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마치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그랬던 것처럼 내 삶의 관점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나의 아이를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의 패턴과 나의 삶의 주관점들이 확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그런 삶의 관점이 바뀌는 순간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크게 삶의 관점이 바뀌는 순간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 자녀를 얼마나 올바르게 길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자녀로 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 그것에 모든 집중이 쏟아지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이루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나의 꿈을 위해 달려왔고요. 나의 가정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내가 사는 삶, 그런 삶들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자녀라는 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일을 위하는 삶을 처음으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마치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것에 모든 힘을 쏟았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힘과 모든 시간을 자녀에게 쏟게 돼요.
막 저희 가정만 돌아봐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가정이 이제 좀 외출 준비를만 하려고 해도 이제 모든 그런 시간과 그런 시작은 다 주원이의 컨디션에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 주원이가 밥을 먹고 출발해야 될까? 아니면 자고 일어나서 출발을 해야 될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럼 가서 어디서 밥을 먹이며 이런 모든 계획들이 이제 자녀를 위해서 자녀에게 맞춰지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기 많은 부모님들이 이미 겪으셨던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이제 막 발권된 초보 엄마 아빠 입장에서도 이런데 우리 자녀들을 장성할 때까지 길러낸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성전을 준비하면서 이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이 백향목을 준비하고 놋을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막 준비를 하는 과정들 가운데서 어쩌면 상실감 같은 것도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자기가 꿈꿨던 사실 비전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룰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상실감 같은 것도 들 수 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서 그 너머를 보고 자신의 자녀들에 이루어질 일을 보면서 정말 차근차근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부모의 입장에서 혹은 아직 부모가 아니시더라도 나의 부모님을 바라볼 때 다윗은 과감히 자기가 지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자녀를 위한 일에 열중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달려오던 삶이 자녀를 만나는 순간 많은 것들을 아마 내려놓고 포기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에게 쏟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우리 청풀주풀 어린이들이 그리고 주풀 어린이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전해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우리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것을 중단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삶을 멈추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시간과 모든 시선을 쏟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이를 기르면서 여러모로 전전긍긍하게 되더라고요. 주원이가 이제 너무 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어떻게 다뤄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줘야 되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길러낼 수 있을지 계속 전전긍긍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아마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성전을 처음 짓는 거잖아요. 다윗이 뭐 자기가 사는 궁궐이나 지어봤지 하나님의 성전이 뭐 어떻게 지어야 될지 어떻게 생겼는지 뭘 어떤 재료를 써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가짐 하나 가지고 준비하고 재료들을 자기 딴에 최선을 다해서 막 어떻게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를 처음 길러보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길러내야 될지 사실 잘 모릅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자녀를 위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모습들 가운데 저는 마치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고 지어내기 위해 노력했던 모습이 많이 겹쳐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길러내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겼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부모님들은 나의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시고 어떤 희생을 하셨나 그리고 자신의 삶을 멈췄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 자녀들은 그런 마음으로 한번 돌아키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한번 자녀들을 길러냈던 그 순간들을 한번 쭉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에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숨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성전의 재료들을 순탄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다윗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들이 자녀를 길러내는 그 순간들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실수와 시행착오가 분명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었어요. 물론 이제 자녀를 여러 번 길러내시면서 점점 익숙해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는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또한 새로운 시행착오들과 새로운 실수들, 새로운 어려움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덮으셔서요, 우리 어린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게,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길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도 성전을 준비할 때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실수도 많았고요. 비록 여기에서 다 이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일을 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요. 그리고 성전을 준비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실수와 그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다시금 은혜로 성전을 짓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 조사라는 걸 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이제 몇 명, 성인 남성이 몇 명이고 뭐 군사력이 어떻고 이런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결국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행동이었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다시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일이 끝난 후에 성전에 들어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자녀를 길러내고 또 우리가 많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길러내실 때 분명히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 상황을 다시 바꾸시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 이 함께 나누는 말씀이 작은 위안과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녀를 길러내는 일 가운데서 분명히 어려웠지만, 분명히 힘들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성전을 지어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더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요.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결국 이제 다윗은 물러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그 솔로몬은 다윗의 이 비전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기 앞서서 다윗은 이렇게 당부를 하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좀 띄워주실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역대상 2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 중에 일부입니다. 이 성전에 대한 비전을 솔로몬에게 맡기면서 다윗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것을 솔로몬에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완성하게 이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준비 속에서 결국 다윗이 준비한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완성된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수많은 준비들과 그 수많은 어려웠던 시간들 통해서 우리 자녀는 이제 하나의 어엿한 성전으로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함께하며 형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전을 완성한 솔로몬은 있잖아요. 이후의 세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는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는 말을 잠언에 남기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을 쭉 돌이켜보니까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그 모든 시간들을 할애하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그 시간과 그 재료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여기까지 설 수 있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인 다윗의 그런 희생적인 준비와 헌신을 통해서 준비된 것들 위에 이제 솔로몬은 멋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완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 위에 서서 지금 이 자리까지 빚어졌습니다. 우리 주풀 어린이들부터 우리 청풀, 그리고 지금 모든 작년에 이르시기까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들은 부모로서 이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고요, 또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지으시면서 사실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 처음엔 잘 보지 못했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것들이 은혜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사실 부모님의 은혜들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난 어버이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저는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저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일도 저는 알지 못했고요. 정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던 그런 시간들을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자녀들, 주풀 어린이들, 그리고 청풀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셨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마치 다윗이 백향목을 준비하고 놋을 준비하고 철을 준비했던 것처럼 그런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반주에 맞춰 기도하신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예배를 맞춰 주실 텐데요.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삶을 살면서 이제 자신의 비전을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사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뭔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올바르게 지어질 수 있도록, 또한 자신의 아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열과 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 그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부모님의 사랑의 그런 단편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을 투영해서 보게 돼요. 우리 잠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그런 부모님들의 우리를 위한 희생적이었고 헌신적이었던 그 사랑을 잠시 떠올리면서 우리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였던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